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예수께서는 간수들 가운데 남아 계시다. 밧줄로 치고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붓고 발길질을 하고 머리칼을 잡아 뽑고 하인 하나가 와서 잡힌 사람을 가야파의 집으로 데려오라고 말하는 순간까지 예수께 남아있는 것은 이런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여전히 결박을 당하신 채 매를 맞으시며 다시 회랑들 밑으로 나오시어 그것들을 지나 어느 출입문까지 가신 다음 금요일 새벽이 시작되면서 밤이 추워지고 바람이 불기 때문에 많은 무리가 불을 피워놓고 몸을 녹이는 마당을 건너질러 가신다. 베드로도 요한과 같이 적의를 품은 무리에 섞여 있는데 그곳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보니 상당한 용기가 있음이 틀림없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매를 맞아 벌써 부어오른 입에 약간의 미소를 띠신다. 회랑과 안뜰과 마당과 복도들을 거쳐가는 먼 길이다. 그러나 성전 사람들은 어떤 집들을 가지고 있었던가. 대제관집 울타리 안에는 군중이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안나의 집 안뜰로 다시 밀려 나온다. 예수만이 홀로 경비병들과 사제들 사이로 걸어가신다. 예수께서는 큰 방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방은 한가운데에 공간을 남겨놓고 세 면에 걸쳐 말굽쇠 모양으로 배치된 많은 의자들 때문에 그 장방형 형태를 잃은 것 같다. 공간의 저쪽에는 단 위에 올려놓은 안락의자 두세 개가 있다. 예수께서 들어가려고 하시는데 유다인들의 스승 가물리엘이 예수 계신 대로 왔다. 간수들은 이스라엘의 스승에게 들어갈 자리를 내주라고 잡힌 이에게 매질을 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스승은 석상같이 뻣뻣하고 엄숙하게 발걸음을 늦추고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은 채 겨우 입술만을 움직여 당신은 누구요? 말해주시오. 하고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부드럽게 예언서들을 읽으시오. 그러면 해답을 얻을 것입니다. 첫째 표시는 예언서들에 있소. 다른 표시는 이제 올 것이요. 하고 말씀하신다. 가물리엘은 겉옷을 여미며 들어가고 그의 뒤로 예수께서 들어가신다. 가물리엘이 자리에 가서 앉는 동안 사람들은 예수를 방 한가운데로 대제관 앞에 끌고 간다. 그는 진짜 살인범 같은 얼굴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최고회의 의원들이 모두 들어오기를 기다린다. 그런 다음 회의가 시작된다. 그러나 가야파는 두세 군데 빈 의자를 보고 묻는다. 엘르아잘은 어디 있소? 또 요한은 어디 있고? 젊은 율법학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일어나 몸을 굽히면서 말한다. 그분들은 오기를 거절했습니다. 여기 편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관하고 기록하도록 하시오. 그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오. 이 회의의 거룩한 의원들은 이 사람 문제에 대하여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내가 말하겠습니다.
내 집에서 저 사람이 안식일을 위반했어요. 하느님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이스라엘 벤 파비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비고 이것이 사실이요. 예수께서는 말씀을 안 하신다. 나는 저 사람이 저명한 창녀들과 사는 걸 봤어요. 예언자인 체 하면서 저 사람은 그의 소굴을 장가로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한술 더 떠서 이방인 여자들을 가지고 말입니다. 나하고 같이 사독과 콜라세오나와 안나의 비신탁자인 나훔도 있었거든요. 내 말이 반박되어 마땅하면 반박을 해보시오.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소? 예수께서는 말씀을 안 하신다. 저 사람은 우리를 조롱하고 또 조롱하게 할 기회를 놓치질 않더라고요. 천민들이 저 사람 때문에 우리를 이제는 사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들의 말이 들리오. 당신은 거룩한 의원들을 모독하였소. 예수께서는 말씀을 안 하신다. 이 사람은 마귀가 들렸습니다. 이집트에서 돌아와서 마술을 행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증명하시오? 내 믿음과 율법에 판을 걸고 맹세합니다. 중대한 고발이요. 변명을 하시오. 예수께서는 말씀을 안 하신다. 당신의 직무는 불법이요. 당신도 그것을 알고 있소. 그 죄에 죽어 마땅한 것이오. 말하시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회의가 불법이오. 시몬, 일어나거라. 가자. 하고 가물리엘이 말한다. 아니, 선생님, 그거 미치셨습니까? 나는 규칙을 존중하오. 우리가 행동하는 것과 같이 행동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이렇게 말하고 스승 가물리엘은 석상과 같이 뻣뻣한 자세로 나가는데 그를 닮은 35살가량의 남자가 뒤를 따른다. 약간의 동요가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여 니고데모와 요셉은 박해받는 이에게 유리하게 말한다. 가물리엘의 말이 옳소. 시간도 장소도 불법이요. 그리고 고발들이 신빙성이 없소. 저분이 율법을 명백히 무시했다고 고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소. 나는 저분의 친구인데 나는 저분이 항상 율법을 존중하는 것을 보았다고 맹세하오. 이렇게 니고데모가 말한다. 나도 그렇소. 그리고 죄악에 찬동하지 않기 위하여 머리를 가리오. 저분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오. 그리고 나는 나가오. 그러면서 요셉은 자기 자리에서 내려와 나가려고 한다. 그러나 가야파가 고함을 친다. 아, 당신들이 그렇게 말하오? 그러면 선서한 증인들을 오라고 합시다. 그들의 말을 듣고 나서 나가시오. 죄수 같은 얼굴을 한 두 사람이 들어온다. 겁에 질린 눈길에 잔인한 미소를 띠고 몸놀림이 음험하다. 말해라. 저들과 함께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은 합법적인 일이 아니오. 하고 요셉이 외친다. 나는 대제관이오. 명령이오. 입을 다무시오. 요셉은 주먹으로 탁자를 치면서 말한다. 당신 위에 하늘의 불꽃이 쏟아지기를 기원하오. 이 순간부터 이 노인 요셉은 최고회의의 적이고 그리스도의 친구라는 것을 아시오. 그리고 이 길로 총독에게 가서 여기서 로마를 무시하고 사람을 죽인다고 말하겠소. 그러면서 그를 붙잡으려고 하는 여윈 젊은 율법학자를 획 밀어서 치면서 나간다. 니고데모는 더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간다. 그리고 나갈 때에 예수 앞으로 지나가면서 그분을 쳐다본다.
다시 동요가 일어난다. 로마를 무서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속죄의 희생은 아직도 여전히 예수이시다. 당신 때문이요. 알겠소? 이 모두가 당신 때문이란 말이오. 당신은 가장 훌륭한 유다인을 타락시키는 사람이잖아. 응? 당신이 그들을 더럽힌 거요. 예수께서는 말씀을 안 하신다. 증인들은 말하라. 하고 가야파가 외친다. 아, 예, 이 사람이 쓴 거, 우리가 그걸 알았었는데, 그 뭐라 그러더라, 네 글자로 된 낱말을 말하는 모양이로구나, 아마. 예, 맞아요. 선생님 말이 맞아요. 이 사람은 죽은 사람들을 불러냈어요. 안식일에 대한 반항을 가르치고 제단을 모독하라고 가르쳤거든요. 맹세합니다. 맹세해요. 이 사람은 마귀의 도움으로 사흘 동안에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 허물려고 한다고 말했어요. 아니. 이 사람은 성전이 사람의 손으로 지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가야파는 그의 의자에서 내려와 예수 곁으로 온다. 작고 지나치게 살이 찌고 추하게 생긴 그는 꽃 옆에 있는 엄청나게 큰 두꺼비 같다. 예수께서는 그 수많은 상처와 멍자국에도 불구하고 더럽혀지고 머리가 헝클어졌는데도 아직 그렇게 아름다우시고 위엄이 있기 때문이다. 말을 안 하시오? 당신에게 대해 어떤 고발을 하는데요? 소름 끼치는 일이오. 말을 해서 그 불명예를 벗도록 하시오. 예수께서는 말씀을 안 하신다. 그를 내려다보시며 말씀을 안 하신다. 그러면 나한테 대답하시오. 나는 당신의 대제관이요. 살아계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정하니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하느님의 아들인지 말하시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그리스도이고 하느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당신들은 아버지의 능력 오른편에 앉아있는 사람의 아들이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요. 왜 나에게 질문을 하시오? 나는 3년 동안 공공연하게 말하였고 비밀로 말한 것은 아무것도 없소. 내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내가 말한 것과 내가 한 일을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말해줄 것이요. 예수를 붙잡고 있던 군사 하나가 그분의 입을 때려 다시 피가 나게 하며 말한다. 아이 사탄이 대제관님께 그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전번 군사에게처럼 부드럽게 그에게 대답하신다. 만일 내가 말을 잘 했으면 왜 나를 때리오?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무슨 말을 잘못했는지 왜 말을 안 하오? 거듭 말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이고 하느님의 아들이요. 나는 거짓말을 못하오. 대사제, 영원한 사제는 나요. 그리고 나만이 교리와 진리라고 쓰여진 진짜 흉패를 달고 있소. 사람들의 눈에는 불명예스럽게 보이지만 하느님의 눈에는 거룩하게 보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복된 부활에 이르기까지 나는 교리와 진리에 충실하오. 나는 그리스도요. 대사제와 왕이 나요. 그리고 내 왕후를 잡고 그것으로 마치 키를 가지고 하듯이 마당을 깨끗하게 할 것이요. 이 성전은 파괴되었다가 새롭고 거룩하게 다시 살아날 것이요. 이 성전은 타락하였고 하느님께서 이것을 그 운명에 내맡기셨기 때문이요. 하느님을 모독하는 자요!
하고 모두가 일제히 고함친다. 아, 사흘 동안에 그렇게 하겠단 말이오? 아이 미친 사람, 이 마귀 들린 자야! 이 성전 말고 나의 성전이 설 것이요. 살아계시고 거룩하시고 삼중으로 거룩하신 참 하느님의 성전 말이요. 저주받은 자야! 하고 다들 일제히 외친다. 가야파는 쉰 목소리를 높이고 일부러 꾸민 소름 끼친다는 몸짓으로 아마로 만든 그의 옷을 찢으면서 말한다. 증인들에게서 무슨 말을 더 들을 필요가 있어.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소.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소? 모두가 일제히 외친다. 죽어 마땅하오! 죽어 마땅하오! 그리고는 분개하고 분노한 몸짓을 하면서 방에서 나가고 예수를 경비병들과 거짓 증인들의 하층민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둔다. 이들은 예수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침을 마구 뱉는다. 헝겊으로 눈을 가리고 나서 머리칼을 난폭하게 잡아당기며 손이 결박된 그분을 이리저리 떠다밀어 탁자들과 의자들과 벽에 부딪히게 하며 그동안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봐라! 하고 말한다. 여러 번 다리를 걸어 방바닥에 넘어뜨리고는 손이 묶인 채 어떻게 다시 일어나려고 애쓰는지를 보면서 야비하게 웃는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잔인한 사람들도 지쳐서 좀 쉴 생각을 한다. 그들은 대제관의 집들의 경계 안에 벌써 많이 모여있는 하층민들이 조롱하는 가운데 수많은 마당을 가로질러 예수를 어떤 광으로 데려간다.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마당에 이르러 그를 바라보신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분의 눈길을 피한다. 요한은 이미 그곳에 없다. 그가 보이지 않는다. 나는 그가 니고데모와 같이 떠난 것으로 생각한다. 새벽이 그 연초록색을 띠고 다가온다. 명령이 하나 내렸다. 더 적법한 재판을 하게 수인을 회의실로 다시 데려오라는 것이다. 이때가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고 세 번째 부인한 때인데 그때 벌써 고통의 흔적이 나 있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곁을 지나가시는 것이다. 그리고 새벽의 초록색 빛을 받아 흑빛깔이 된 얼굴의 타박상은 더 끔찍해 보이고 눈은 더 쑥 들어가고 흐릿하여 세상의 고통으로 어두워진 예수님이 되셨다. 수탉 한 마리가 겨우 들릴까 말까한 새벽 공기 속으로 비웃고 비꼬는 장난꾸러기 같은 울음소리를 울려보낸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자 아주 조용해진 그 순간에 아주머니,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니까요. 맹세해요. 하고 말하는 베드로의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단호하고 확실한 단언인데 거기에 비웃는 웃음 모양으로 작은 수탉의 장난꾸러기 같은 울음소리가 즉시 응답을 한다. 베드로는 소스라치게 놀란다. 그는 도망치려고 몸을 돌리는데 예수의 바로 앞에 서게 된다. 예수께서는 어떻게나 무한한 연민을 가지고 얼마나 깊고 강렬한 고통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지 바로 그 다음에 내 예수님이 영원히 분해되시는 것을 내가 보아야 하는 것처럼 가슴이 찢어진다. 베드로는 흐느낌 소리를 남기며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나간다. 그는
거리로 나오는 하인 두 사람 뒤로 도망쳐 나와 아직 어두컴컴한 길로 사라진다. 예수께서 다시 큰 방으로 끌려오시고 그들은 일제히 걸려들기 쉬운 질문을 한다. 참 하느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말하시오. 당신이 그리스도요? 그리고는 먼저 번과 같은 대답을 얻고는 예수를 사형에 처하고 빌라도에게 데려가라는 명령을 내린다. 예수께서는 안나와 가야파를 제외한 당신의 모든 적에게 애워싸여 나오셔서 그렇게도 여러 번 말씀을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병을 고쳐주신 성전의 그 마당들을 다시 지나가시며 감시구가 뚫린 성벽을 넘어 시내의 거리로 들어오시는데 인도되신다기보다는 오히려 끌려서 새벽에 처음 빛으로 불그레해지는 시내 쪽으로 들어오신다. 나는 그들이 예수를 더 오래 괴롭히겠다는 오직 한 가지 목적 때문에 그분께 예루살렘 안을 이상하게 멀리 돌아 일부러 시장을 통해서 마국간들과 과월절로 인해 사람들이 꽉 차 있는 여관들 앞을 지나는 것으로 생각한다. 시장의 야채 부스러기들과 마곡간의 짐승의 똥이 무죄한 분에게 던질 물건이 된다. 그분의 얼굴은 점점 더 멍과 피가 흐르는 작은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그 위에 뿌린 여러 가지 오물로 가리워졌다. 피땀으로 인하여 벌써 무거워지고 바짝 달라붙어 불투명해진 머리칼이 이제는 헝클어져서 지푸라기와 오물과 뒤범벅이 되어 늘어져서 눈을 가린다. 그들이 예수의 얼굴을 가리느라고 머리를 헝클어뜨리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던 사람들이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이 불쌍한 문을 따라가는데 사랑으로 그러는 것은 아니다. 마국간의 심부름꾼들과 여관의 사환들은 그들의 여주인들의 부르는 소리와 명령을 못 들은 채 하고 떼를 지어 나온다. 사실을 말하자면 여관의 여주인들은 거의 모든 다른 여인들과 같이 모두가 모욕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해도 적어도 소란에는 무관심하며 그 많은 손님들을 혼자서 보살피라고 떠맡기기 때문에 투덜거리면서 되돌아간다. 요란스러운 무리가 시시각각으로 늘어난다. 예기치 못한 전염병으로 마음과 얼굴 표정의 성질이 변하는 것 같다. 마음들은 범죄자의 마음이 되고 표정은 경로로 파랗게 되거나 분노로 빨갛게 된 얼굴에서 사나운 가면이 되고 손은 날카로운 발톱이 되고 입은 늑대의 모습을 띠고 늑대 우는 소리를 내며 눈은 미친 사람의 눈같이 사납게 된다. 예수만이 비록 지금은 그분의 몸 위에 던져진 오물에 가려지고 멍과 부종으로 변하기는 하셨어도 여전히 예수님으로 계신다. 길을 고리처럼 죄고 있는 어느 장식 홍해 창틀에서 모두가 막혀서 걸음이 느려지는데 예수님! 하는 부르짖음이 공기를 가른다. 그것은 무거운 곤봉을 휘둘러서 길을 트려고 애쓰는 목동 엘리야이다. 나이가 많고 뚱뚱하고 위협적이고 힘이 센 그는 거의 선생님께 도달하는데 성공한다. 그러나 뜻밖의 습격으로 어리둥절해졌던 군중이 열을 좁혀 혼자서 군중 전체와 싸우는 그 사람을 떼어놓고 밀어내고 제압한다. 그는 군중의 소용돌이가 그를 삼키고 밀어내는 동안 선생님!
하고 외친다. 가거라. 어머니께 너에게 강복한다. 행렬이 좁은 지점을 지나친다. 수문에 막혔다가 바다로 다시 나오는 물처럼 행렬은 두 야산 사이에 쑥 들어간 곳 위에 있는 넓은 행길로 요란스럽게 쏟아져 들어간다. 그 야산 끝에는 부자들의 호화로운 저택들이 있다. 나는 언덕 위에 있는 성전을 다시 보기 시작한다. 그래서 나는 선고를 받은 분을 온 시내 사람의 놀림감이 되게 하고 한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분을 모욕하는 사람의 수를 늘림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그분에게 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선고받은 분에게 강요한 이 쓸데없는 일주가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끝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어떤 저택에서 말 탄 사람이 말을 구보로 달리게 하며 나온다. 아람 말의 흰 빛깔에 입힌 진홍색 마의와 말 탄 사람의 위험 있는 모습과 뽑아들고 등마루와 머리에 위를 찌르고 베고 하여 피를 흘리게 다루는 검으로 인하여 그 사람은 대천사같이 보이게 된다. 그의 말을 사방으로 왔다 갔다 하게 하며 가볍게 뒷발로 서게 하여 굽으로 말과 그 주인을 위한 방어 무기를 삼을 때에는 군중을 해치고 길을 트는 가장 유효한 방법이 된다. 이렇게 움직이는 바람에 금띠로 죄어 머리를 가리고 있던 진홍과 금빛의 머리수건이 벗어지며 나는 마나헨을 알아보게 되었다. 물러들 서시오! 하고 그는 소리친다. 어떻게 감히 분봉왕님의 잠을 방해할 수 있단 말이오? 그러나 이것은 그의 개입과 예수께 이르려는 그의 시도를 정당화하기 위한 가장에 지나지 않는다. 이 사람을 내가 보게 하시오. 비키시오. 그러지 않으면 경비병들을 부르겠소. 사람들은 우박처럼 쏟아지는 편편한 대로 치는 칼질과 말의 뒷발질과 말탄 사람의 위협 때문에 갈라졌고 마나에는 예수와 그분을 붙잡고 있는 성전 경비병들의 그룹이 있는 데까지 간다. 비키시오. 분봉왕님은 당신들보다 높으시오. 불쾌한 하인들 뒤로 물러서란 말이오. 저 사람에게 말을 하고 싶소. 그러면서 검으로 가장 악착스러운 간수를 공격하여 예수께 말을 하기에 이른다. 선생님, 고맙소. 그러나 가시오. 그리고 하느님께서 당신의 용기를 돋구어 주시기를 바라오. 그러면서 묶인 손으로 할 수 있는 대로 강복을 주시는 손짓을 하신다. 군중은 멀리서 씩씩거린다. 그리고 마나엔이 물러간 것을 알자마자 선고받은 분에게 돌과 오물을 빗발치듯 던져 밀려났던 것에 대한 안갚음을 한다. 오르막으로 되어 있고 햇볕에 벌써 따뜻해진 큰 행길로 해서 안토니아 탑을 향하여 가는데 그 탑의 덩어리가 벌써 멀리 나타난다. 네, 구세주. 내 목숨을 저분 목숨 대신 받아주십시오. 영원하신 하느님. 여인의 날카로운 부르짖음이 공기를 가른다. 예수께서 머리를 돌리셔서 매우 아름다운 어느 집의 꼭대기를 장식한 꽃핀 외랑 위에 남녀 하인들 가운데 어떤 마리아와 마티아에 둘러싸여 팔을 하늘로 들고 있는 구자의 요한나를 보신다.
그러나 하늘이 오늘은 기도를 듣지 않는다. 예수께서는 손을 들어 강복과 하직의 손짓을 하신다. 죽여라!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자, 하느님을 모독하는 자를 다 죽여! 사탄을 죽여! 그자의 친구들도 죽여! 그러면서 주먹질과 휘파람과 돌들이 옥상 정원을 향하여 올라간다. 누가 다쳤는지 모르겠다. 매우 날카로운 부르짖음이 들리고 그 집단이 흩어지며 사라지는 것이 보인다. 그리고는 비탈길로 해서 앞으로 나아간다. 예루살렘은 그의 빈집들을 실제의 시민들과 과월절을 지내러 온 임시 주민들과 더불어 온 시내가 무력한 예수를 거스려 빠져나간 집들을 태양에 내보인다. 로마 병사 한 중대 전체가 하층민들을 향하여 창을 뽑아잡고 안토니아에서 뛰어나오니 하층민들은 소리를 지르며 흩어진다. 길 가운데에는 예수께서 간수들과 사제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원로들과 같이 남아 계신다. 이 사람이 누구요? 이 소요는 뭐고? 당신들은 로마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오. 하고 한 백부장이 거만하게 말한다. 이 사람은 우리 율법에 따라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응? 아니 언제부터 당신들에게 생사 여탈의 권한을 돌려줬단 말이오? 하고 백부장 중 가장 선배가 묻는데 그 사람은 깊은 흉터로 뺨이 움푹 들어간 근엄한 얼굴을 한 진짜 로마인이다. 그리고 더러운 죄수들과 말할 때에 가졌을 법한 경멸과 혐오를 가지고 말한다. 우리가 그럴 권리가 없다는 건 압니다. 우리는 로마의 충실한 신민들입니다. 저자들 말을 들어보게 론지노. 뭐 충실한? 신민들? 썩은 고기 같은 것들이. 당신들에게는 내 궁수들의 화살을 보답으로 주겠소. 그런 죽음은 너무나 고귀한 겁니다. 노새 등에는 채찍뿐이지요. 하고 론지노가 빈정거리며 냉정하게 대답한다. 사제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은 독이 부글부글 일어난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입을 다물고 모욕을 알아듣는다는 것을 보이지 않고 꾹 참으며 두 백부장에게 절을 하면서 예수를 본시오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서 빌라도가 로마에 잘 알려진 공정한 정의로 그를 재판하고 형을 언도하게 하라고 청한다. 저자들 말 들었나? 우리가 뭐 미네르바보다도 더 지혜롭게 되는걸? 여기 주시오. 아리오 앞으로 나오시오.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오. 당신들은 이 제 칼 갖고 야비한 사람들. 당신들을 등 뒤에 두는 건 위험한 일이니 앞으로 오시오.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왜? 누가 고발을 하면 피고와 같이 재판관 앞에 있어야 하는 거요. 이게 로마의 규칙이요. 이 교도의 집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불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벌써 과월자를 위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 양반들이 뭐 들어오면 더러워져? 근데 당신들 같은 제 칼도 아니고 파충류도 아닌 사람, 저 유일한 히브리인을 죽이는 걸 그건 당신을 더럽게 하지를 않는단 말이고? 좋아. 그럼 당신들 있는데 그대로 있으시오. 한 걸음도 앞으로 나오지 말고. 그러지 않으면 당신들을 창으로 산적을 꿰 테니까. 피고들 내에 한 10인데 다른 병사들은 입에서 구린내 나는 저 천민들 향해 쓰고 예수께서는 당신 몸을 애워싸고
마늘창에 방진을 이루는 창기병 10명 가운데에 서서 총독 관저로 들어가신다. 두 백부장이 앞서간다. 예수께서는 넓은 앞마당에서 발을 멈추고 계신데 그 너머로 마당이 있는데 그것을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 뒤로 희미하게 볼 수 있다. 백부장들은 어떤 문 뒤로 사라졌다가 아주 하얀 토가를 입었지만 그래도 그 위에 진홍색 겉옷을 입은 총독과 함께 돌아온다. 그들이 공식으로 로마를 대표할 때에는 그렇게 하는 모양이었다.